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로는 시편, 곧 시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부르는 이 구약책의 히브리어 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역하면 praises, 곧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솔직히 찬양의 노래시보다는 첫 시간 때 묵상했던 것처럼 버림받은 자의 기도와 같은 탄식과 고통의 기도나 고백들이 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기도나 고백들도 결국은 찬양시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과 믿음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인 시편 47편을 읽을 때요, 딱 드는 생각이 이 시편은 찬송시구나 하는 생각이 다들 드셨을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익사이팅하고 패셔너트한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절에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고백하죠. 또 5절에도 보면 즐거운 함성과 나팔 소리 중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시편이 열정적인 찬양의 노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을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한 절에서 찬송하라는 고백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도요, 잠메루라고 하는 이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그대로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하라는 동사가요, 한 절에서 4번이나 등장하는 말씀도 처음 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편 기자는 흥분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의 삶, 기도의 삶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어떠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처럼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비해 찬양의 훈련은 미비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좀 어색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찬양 문화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림에 있어 찬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역대하를 묵상하면서요, 이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예배 제도를 개혁하고 절기를 다시 회복할 때마다 꼭 제사 중에 레위 사람들의 찬양을 강조하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역다의 본문을 읽다 보면 제사의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찬양을 이끌며 제사 드리는 것을 이 성경이 강조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는요, 노래와 악기를 통해 자신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또 제사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구약의 예배에서 찬양은 핵심 요소이자 중요한 순서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요, 핍박받던 교회가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며, 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기도와 찬양이요 단짝처럼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서신서 곳곳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발신자들의 고백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찬양하며 기도했고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전통 유대인 랍비 중에요 이 아이색 레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회당 그 역사와 기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회당의 역사를 조사한 저자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노래 곧 찬양 속에서 기도한다. 그들은 찬양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의 제사나 신약 성도들의 기도에서 찬양은 항상 중요한 요소였을까요? 여러분, 제사를 받으시는 분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예배의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기대감을 상징합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며 찬양하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내 삶에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요 기대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찬양의 그 고백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기도가 잘 안 될 때 다시 믿음과 소망의 찬양을 통해 흐트러진 제 마음을 다잡고요 다시 기도하는 적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성도의 삶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인의 삶, 성숙한 예배자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여나 말씀을 읽고 논하며 고상하고 은혜롭게 기도하는 것은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도 박수를 치고 즐거운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 혹시나 경박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만 읽고 적용하는, 자기가 할 의사가 있을 때만 따르려는 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부디 이 수요 기도회에 현장 대면 예배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든 집에서도 박수를 치고 마음을 다해 즐겁게 찬양하며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회에서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자 할 때 성경의 기록대로 손을 들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자 할 때 성경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고민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무엇이 그렇게나 즐겁고 신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의외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문을 읽으면 그 답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부사로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2절의 시작 부분과 7절의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박수를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한 다음에 2절에서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4번 선포하죠. 그 다음에 7절에서 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랍니다. 같이 우리가 본문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며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답이 나왔죠. 시편 47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박수치며 즐거운 목소리로 지혜의 시로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시편 47편의 키워드는 뭐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자 주인이시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십니까? 솔직히 전자보다 후자의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과 성의를 다해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좀 동떨어진 고백처럼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편 기자가 이런 제목을 갖고 찬양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자,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 곧 땅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적지 않은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마친 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부족들을 다 쫓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기업을 주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참으로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큰 왕이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already but not yet, 곧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미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종말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이미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왕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성령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종말 신앙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자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보며, 아직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을 보며, 심지어 팬데믹으로 인해 아파하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이 땅과 세상을 이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의 아름다운 찬양시처럼 결국 종말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여전히 불의가 있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의 마음으로 우린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이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 어둡고 슬픈 세상을 살아감에도 already but not yet의 신앙으로 시편 47편의 기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이 온 세상과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인 겁니다. 좀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도, 좀 황당하고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already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다 오지는 않았지만 곧 다가올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온 땅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저녁에도 온 땅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편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온 땅의 왕이신 주님이 나중에는 뭇 백성과 뭇 나라의 고관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같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자, 여러분, 구약의 문화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대담한 발상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처럼 하나님은 오직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온 땅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이 결국 뭇 백성, 곧 모든 백성, 그리고 뭇 나라의 고관, 곧 모든 나라의 고관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의 고관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왜 모였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모였답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선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찬양하며 또 찬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구약의 고백을 신약과 통일해서 본다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모든 백성, 모든 나라에 지금도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담대한 고백은요, 역사적으로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참된 고백이 실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 나라의 백성들과 고관들이 다 함께 모일 것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이방인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개역 개정은 방패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요, 다른 영어 번역서들은 군왕 또는 영수로 번역합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보호한다는 의미는 곧 그 땅과 나라의 군주나 왕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계속해서 지금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시편 47편의 기자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좀 마음에 품으며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뭇 백성, 뭇 고관, 뭇 군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상상하며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모르는 제 배우자, 제 부모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 될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전도 대상자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온 땅의 왕이신 예수여,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먼저 믿는 자들로서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시대에 계속 성취되도록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의 찬양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찬양은 예배자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를 사는 자로서 온 땅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영혼이 온 땅의 왕이신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